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아니라 2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죽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이 미리암이 광야 40년에 거의 마지막 해쯤에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무리바 물 사건, 오늘 이 무리바 물 사건은 광야 생활 초기에 일어난 게 아니라 말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광야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40년 교육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물론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사실, 그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원망할 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원망 언어입니다. 원망할 만한 여건이라는 것이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라는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마친 때라면 적어도 그들의 언어는 초기 때와 다른 정제된 훈련된 모습의 언어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는 초기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나 정제됨에 변화가 없는 아주 투박하고 거친 모습으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평할 만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특별히 또 사람의 관계 속에 얽히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불평을 하더라도 어떤 말로 불평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불평할 만하다는 말이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닌 거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0년 훈련된 자라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청소년 아이들이 불평하는 언어하고 나이가 50, 60쯤 된 사람이 불평하는 언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불평하는 언어가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원망하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도대체 누가 죽었을까요? 그건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탐꾼 보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형제들이 하나씩 죽어갔던 그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40년간, 그러니까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라 40년간 순차적으로 죽어가는 자신들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형제들의 죽어감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마치 자연사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자연사인 것처럼 지금 자신들의 고통은 그들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 중에 죽어간 그들은 사실 자연사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자연사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허락을 받지 못했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죽음을 마치 심판이 아닌 자연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들의 형편은 그렇게 죽어버린 자들보다 훨씬 못한 형편이라고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었고 현재 자신의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일 뿐 현재적인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더 나쁜 것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하고 있는 그런 그들의 언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악질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죽는 것이 더 나았을까요? 형제들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마구 던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자유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폭력적으로 함부로 내뱉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교육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계에 이미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교육을 가르치지 않고 도덕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젠 매너도 없고요. 교양이란 게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내 주장만 살아있어서 자기 목소리만 크게 내는 걸 잘난 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목소리 크게 내는 자가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자들이 많은 사회는 굉장히 미숙한 사회 아닙니까? 생각이 절제되지 못하고 행동과 언어에 절제가 없고 함부로 내뱉는 사회야말로 정의로운 사회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을 보고 배우고 있죠.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의라는 말로 포장해서 악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오늘 시대를 보노라면 굉장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소리, 어차피 너나 나나 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내가 유리하다 생각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는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저 세상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어리숙한 것을 정의롭다라고 표장하면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굉장히 미숙하고 유치한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 자기 생각만 내뱉는 것을 그걸 마치 똑똑하고 잘하는 일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회야말로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저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오늘 이 폭주하는 사회에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특별히 그들의 열린 입에 누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회를, 지금 위험천만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오늘 우리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지금 21세기 2022년에 대한민국 사회를 그대로 박아놓은 것 같은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내뱉는 것이 그게 잘난 것도 정의로운 것도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성숙한 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회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아무리 엔진이 강력하고 그 마력이 대단하게 높다, 세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회는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술에 브레이크를 제거해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언어를 구분할 줄 모른다면 그걸 어찌 구별된 백성이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언어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내 입술을 한번 같이 돌아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모세의 첫 반응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 앞에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냥 한 몸에 다 얻어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그 회막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원망하는 백성들과 달리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반응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모세가 백성들보다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자기들만 없나요? 모세는 물이 넘치나요? 아론은 물이 차고 넘치나요? 아니지요. 똑같은데 왜 모세한테 난립니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맞았는데 모세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가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뜻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걸까요?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그들이 보여주는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원망을 듣는 모세 역시 속 편할 리가 없는데 그 불편함을 안고 회막문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회막문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시대로 적용해 보자면 모세가 나아간 회막문 앞에 나아간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회막문 앞을 오늘 우리 시대에 비유하자면 어디로 나아가는 걸로 말할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교회당으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불타는 여러분의 속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울어도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아무리 울어도 문제될 것 없고 아무리 눈물 흘려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밖에서 집에서 울고 있는 모습은 아마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무런 위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우신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쓰다듬어 주시고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이 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의 원망과 눈물을 쏟아내면요,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욥의 눈물을 그 친구들이 위로해 준답시고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심각한 부작용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간의 위로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우리를 진짜 온전하게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를 안고 심령의 고통을 안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이 모세가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 앞에 밝은 것, 좋은 소식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부모님에게는 나쁜 소식 이런 건 좀 빼고 좋은 소식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 대상으로 생각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어줍잖은 생각이고 아주 교만한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것, 여러분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당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조용히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폭발할 것도요, 자제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우리가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체를 못하고 엉뚱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토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내가 이 교회에 40년, 50년 섬겼는데 내가 왜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쏟아냅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건 틀린 일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이 6절의 말씀, 회막문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엎드림에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원망하고 있지만 그 수백만의 원망을 한 몸에 받아들고 나온 모세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던 모세가 이제 1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0절에 가면 모세의 태도가 또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치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보람이 있죠. 답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의 말에 지금 무엇이 어떤 감정이 스며들어 있습니까? 분노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돌아와서 백성 앞에 선 모세의 그 언어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가시돋친 분노가 지금 그 언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는 심정이 고스란히 그의 언어 속에 숨어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간 모세가 얼마나 속이 썩었습니까? 일만 터지면 모세한테 나와가지고 원망과 분노를 그냥 모세한테 다 쏟아내기를 어디 한두 번 했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당하다 보니 모세의 속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고목나무처럼 속은 다 썩어 있고 껍데기만 그냥 번지르하게 서 있는 게 그게 모세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런 억울한 생각이 모세의 심령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엎드렸던 그 모세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제 백성을 보는 순간 마치 눈이 뒤집어진 것처럼 화산 분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6절에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모세와 백성 앞에서 분노하고 있는 모세, 마치 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도 신앙적이기보다는 아주 폭력적이고 분노적입니다. 아마 백성들도 모세의 이 말을 들으면서요, 아마 주춤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평소 같지 않은 모세의 이 분노에 아마 마음이 굳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쳐서 물을 내기는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너는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요, 모세가 온전하게 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 모세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모세가 보여야 할 모습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믿지 않았을까요? 뭘 믿지 않았을까요? 자세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답답한 속, 너의 썩어 들어가는 마음, 하나님이 그거 안 갚아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거 내어 맡기고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나를 믿고 맡겨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분노부터 쏟아내 버렸습니다. 맡기기보다 분노부터 쏟아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맡기지 못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지목하는 주된 죄목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나타내야 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줘야 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여준 건 뭡니까? 그건 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런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요? 그냥 모세의 분노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는 보이지 않고 그냥 모세의 분노만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보여야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고라 무리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지켜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충실한 메신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많은 도전과 위험에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요, 그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면 보여줘야 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분노의 메시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의 자기만 보인다라는 거지요. 이게 메신저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달자여야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감정만 전달하고 있으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종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아무리 분노스러워도 네가 보여야 할 것은, 네가 내 앞에서 그리고 백성 앞에서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냐. 모세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라고 내가 그 백성 앞에 세워놓은 자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뜻이고 그가 보여야 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모세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나 같으면 모세만큼도 절대 못했을 겁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했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광야 40년의 목적은 오로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그의 광야 40년은 다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처럼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처럼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가혹한 심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인생 전체가 아무 의미 없다. 마치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들려졌을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야 될 만한 그런 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랬다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이 심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한테 이런 수준으로 심판했다면 이미 출애굽하자마자 다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자마자 다 죽었을 겁니다. 이 기준으로 백성을 대하셨다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혹독하게 모세를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백성들 수준으로 묻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훨씬 더 큰 무게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속죄 제사, 제가 강의도 몇 번 했습니다. 금요일, 지난달이었나요? 제가 속죄 제사에 대해서 금요일 날 설교도 했습니다. 속죄 제사는요, 제물을 드릴 때 네 부류가, 속죄 제물 드리는 게 네 부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제일 비싼 거예요. 소를 바쳐라. 온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그때도 소를 바쳐라.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하나가 잘못했을 때 그때는 수염소를 바쳐라. 평민 하나가 잘못했을 때는 암염소나 암양을 바쳐라. 이게 희귀성에 따라 가치가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수소는 제일 비싼, 이스라엘의 짐승 중에 제일 비싼 게 수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숫양이나 숫염소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암양, 암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희귀성으로는 암양, 암염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평민에게는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5천만 명이 다 잘못했다. 그러면 뭘 바쳐요? 수소를 바치랬는데 제사장 하나가 잘못했는데,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하면 뭘 바쳐요? 똑같이 수소를 바치래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 한 사람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과를 똑같이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죄과는요, 일반 평민의 죄과하고는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회중 앞에서 권위의 지팡이를 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를 온 백성의 죄인 양 하나님이 아주 엄중하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지도자의 문제는 바로 이런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뭐냐 하면, 나도 사람인데, 이런 거죠. 나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사람인데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른 값으로 매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값으로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일반 평민이 잘못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하고, 제사장 한 사람이 잘못하는 죄가의 값이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듯이, 지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값으로 묻는다는 것.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절제해야 한다는 게 지도자에게 매기시는 하나님의 값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도자에게는 권위를 주시지만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바꾸려 한다면 하나님은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목사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받으실 일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이 지는 책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기 주인의 뜻을 아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많이 맡은 자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르는 자 누굽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적게 맡은 자 누굽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고 그 값이 굉장히 무겁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한 사람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게값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무게값이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요구하시는 책임량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 세상의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로 살아야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새까맣게 잊고 있는 게 바로 이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이 의식, 그리고 그 값을 심히 물으신다는 이 생각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무엇과 같이 맞춰버리냐면 세상 사람들의 하나와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버리는 거지요. 목사들도 어떻게 해요? 성도들 하나와 같이 자기 수준을 맞춰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물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임량, 어마어마한 양을 묻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 기도하는 걸로 여러분을 채우신다면 우리의 수준이야말로 비그리스도인 수준하고 딱 그 수준만큼만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스스로의 자성의 고백일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기도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까요? 라고 묻는 물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원망하는 백성 앞에, 말도 안 되는 그 백성 앞에서 분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물으셨나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순간에도 보여줘야 했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걸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내게 뭘 물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의 결국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내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보십시오. 내 반응과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보십시오. 내 삶의 색깔과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보십시오. 늘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기준을 이만큼 낮춰서 평민의 하나 정도로 맞추고, 자신의 권위와 주장은 제사장의 어떤 것, 그것도 대제사장의 수준으로 맞추고,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